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어서 이 자식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그를 너는 나에게 번제로 드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 내가 자식이 없을 때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멘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뒷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러나 네가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왜 하지 않았을까? 왜 안 했을까요? 제 안에 이해가 되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을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그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었고 소원하는 것이었고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다시 언젠가는 나에게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말했다면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고 말했습니까? 이 아들이 100살 때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에 이제 아들이 1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이때 말씀을 하셨을까?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심령 속에 100살 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 믿음의 체험이 곧 15년 후에 다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조금씩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한꺼번에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 해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서두에 여러분과 저에게 같이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조금씩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게 있습니다. 후다닥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모세는 40년이 걸렸고 다윗도 거의 40년 동안 왕이 되기까지 15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를 다루고 이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원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만약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면 누가 그것을 바라겠어요. 그건 믿음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면 바울은 말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준 해결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기다려라.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제 아내가 아들을 3명 낳았어요. 3명 낳으면서 다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제왕절개 하지 않으면, 순서를 하게 되면 아이가 아침에 나면 그냥 오후에 퇴원시켜요, 병원에서. 집에 가도 됩니다. 집에 가십시오. 근데 저 아내는 3일 동안 고생하고 3일 만에 제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노래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안 내보내요. 왜? 배를 갈랐으니까. 꿰매긴 했죠. 꿰매긴 했지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수술을 하게 되면 꿰맸다고 피가 안 난다고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안쪽 피부도 달라붙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은 갈랐으면 그것이 달라붙는 회복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회복 기간에 그래서 병원에서 가지 말라고 하니 이 회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회복 기간은 병원에 약 먹으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정된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기 때문에. 붙는 기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선택은, 환자의 선택은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때가 있으면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의 기대는 빨리빨리 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십니다.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지금 진행 중이고 주님 앞에 가실 때 그때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살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고 바라보는 시간이고 소망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시간을 주신 그 이유라고 믿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보이던 모세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홍해바다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모세를 믿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를 모세는 믿었지만 그들이 믿은 것은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왔던 모든 행위가 바로 그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봤어요. 보이는 모세를 믿고 그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었어요. 그던 모세가 시내산을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고 오기로 한 그 시간이 지났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6개월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한 달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불과 며칠 기다렸지만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백성들은 다 그때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더디 내려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지금은 기다릴 때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에 맞게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움직이셨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길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분량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 분량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분량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큰아이와 아내와 저와 크레몬 그 워프를 갔었어요. 저는 수없이 거기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나 아내는 처음 갔어요. 아내는 처음 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한 번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느꼈어요. 시드니를 이쪽에서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심겨놓았다는 말을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 그 이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뭘 합니까? 와, 하나님을 감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런 광경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즐기겠죠. 그러나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입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영역, 그 밖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욥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근데 저는 욥기서를 많이 욥기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또 욥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욥이 많이 아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을 가지고 보통 인간으로는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그 몸이 아픈 그 부분을 우리의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아픈 그 고통인 거예요. 그 고통을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엄마 뱃속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날 행복하고 미역국 먹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욥의 고백을 성경은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가 견디기 힘든,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몸에 이 고통이 일어나는데 이 고통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신음도 아닌 어떤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욥이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착실하고 그렇게 자기 말 순진한 그 욥이 그런 고통 속에서 얼마나 아프면 그런 말을 표현할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표현은 그래요. 하나님 계시면 제발 이 상황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이 상황에 나를 위해서 좀 어떻게 좀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욥에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욥에게 그 상시 욥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듣기 싫어하셨습니다. 욥의 그 고통조차도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36기서 3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직접 대면하십니다. 욥에게 아파하는 여전히 고통하는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과 하나님이 대면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아,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너가 해를 명하여 새벽아 물러가라 하고 비추라고 네가 했느냐? 누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지었느냐? 누가 사람이 있는 땅과 없는 땅에 비를 내리느냐? 누가 황폐한 땅을 흡족하게 하고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네가 했느냐? 욥은 한마디도 욥은 하나님 앞에 대꾸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욥이 고통하고 욥이 원망하듯이 그런 자신의 그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그 순간순간 1분 1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욥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고 욥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욥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욥은 자기가 물론 고통스럽죠. 그러나 욥이 그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생명이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귀찮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했구나.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이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상황이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 저는 지난주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잠시 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았지만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를 사단에게 시험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계속 연장하면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저희 대교가요. 아이들이 옵니다. 아이들이 오면 엄마가 데리고 오잖아요. 엄마가 그랬습니다. 아무개야, 오늘 엄마가 일 끝나고 데리러 올 테니까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 이렇게 말해요. 알았어, 엄마. 하고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끼리요, 하루 종일 아주 즐겁게 놉니다. 아이들이 첫날은요, 옵니다. 첫날 올 때 아이들이 엄마 손 떨어지기 싫어서 막 울어요. 싫다고 막 울고 집에 가겠다고 막 떼쓰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익숙해지면요. 엄마 일하고 올게, 이따 올게. 그러면 엄마가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재밌게 즐겁게 놀고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놀 수가 있을까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놀 수 있는, 재밌게 놀 수 있는 이유는 엄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피지컬 엄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일 끝나고 다시 데리러 올게, 재밌게 놀아. 그 엄마가 한 그 약속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아이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엄마가 눈앞에 없지만, 피지컬 엄마가 눈앞에 없지만, 실제로는 없지만 엄마가 있는 겁니다. 그 기억 속에 그 엄마가 다시 올게 하라는 약속한 거거든요. 엄마가 약속한 거야, 아들은 자식한테. 근데 그 약속을 아이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었는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없지만 엄마가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자유하게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띄게 확 들어오진 않지만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조이스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나이 먹고 수술을 했는데, 어떤 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 한 40일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I am much better than I was 4 weeks ago. But I barely tell if I am any better than I was yesterday.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수술할 때 40일 전보다는 40일 후에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40일 동안 입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40일 후에 지금 나는 내가 40일 전에 수술했을 때보다 훨씬 몸의 컨디션이 좋아졌다.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아졌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지금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는데 내가 어제보다 컨디션이 더 좋은지 안 좋은지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수술하고 40일 전에 수술을 했는데 40일 전에 무지하게 아팠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지금은 그 수술 모든 후유증이 다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어제보다 내가 더 좋은지 안 좋은지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기다리는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은 그때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long term, we need to look at it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 God's perspective rather than daily based perspective. 오늘 내일 변화되는 짧은 어떤 그런 것을 듣고 짧은 그 시각을 가지고, 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롱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교회에 피아노 반주자가 있어요. 큰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 저 아이가 피아노를 칠 수 있을 때까지 자그마치 띵가를
얼마나 했는지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늘진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냥 계속 띵가띵가띵가만 하는 거야. 국민학교 띵가띵가, 하이스쿨 올라오는데 띵가띵가. 근데 언젠가부터 조금 늘어. 언젠가부터 조금 늘었어. 피아노를 가르친 이유는 개척교회에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돈 주고 부킹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 당일날 못 간대요. 다른 데 가버려요. 그런 게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 키우자. 큰아이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띵가띵가를 너무너무 오래 했는데도 계속 기다리며 투자하고 기다리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이스쿨 때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분이 저 모세 반주할 거 외워가지 미리 저기 연습하면 예배 반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반주를 시작한 거예요. (1년) (2년) 가도 차이가 없어요. (3년) (4년) 가도 차이가 없어요. (10년이라고) 그러네요. 차이가 없어요. 계속. 왜? 반주자가 필요하니까. 지금 잘하잖아요. 장로님이 처음에 오실 때 아마 그랬던 이름 기억이 나요. 뭐냐면 반주자가 없는 교회도 많다. 근데 우리 교회는 크진 않지만 반주자가 나가려는 데는 없다. 네, 롱텀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반주자는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중간고사 한번 잘못 봤다고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환갑 넣고 죽을 때까지 가야 내 인생에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씩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급하지. 우리도 하나님처럼 느긋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도 여러분과 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신실하신 게 뭐예요? Promise keeper.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 보이지만 그분은 일하시고 계심을 저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면 그냥 믿으십시오. 그냥 믿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선포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